사도행전 2장 37,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두 가지 선물, 구원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2장에는 어마무시한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2000년 전 이스라엘 대중들 앞에, 민중들 앞에 전했던 분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깊은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사역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동안에는 다락방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더 이상 그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바뀌어진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만으로 그들은 숙청의 대상이 되어져야만 했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공포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겁,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연약감이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멀리 물러가고 사라지고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 베드로의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설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설교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설교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설교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초대교회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한 이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술 취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변하여 놀라운 각지의 방언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구약 성경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음을 2장 곳곳에서 읽어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따위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멀리는 구약 성경의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 땅의 말세 때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그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무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였다. 처절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의 보좌 위에 올라가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그는 바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시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36절을 띄워주시면요, 3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36절 스크린 자막을 보시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 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셨고 구원하셔서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신들이 십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역사, 이 설교를 현장에서 여러분 듣는다고 비록 지금 제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장 37절부터 42절의 본문은요, 베드로 설교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마지막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떡하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여버렸으니 우리는 어찌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점잖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이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며 이 우주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궁금하면 저들과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듣고 38절에 이렇게 계속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말씀의 언약과 선포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시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화를 면할 것인가. 그들이 통회하며 외불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정답을 알려줄 테니 이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하라. 다 함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가던 길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가 다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마음에 찔리는 것 해결 못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의 인생이 되돌아지기 위해서는 딱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헬라어 성경 찾아보면 메타노에오. 시작.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이켜 뉘우치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던 길을 돌이켜 내가 여기서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내 길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프티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년들에게 이 입교식을 취하고 물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위임된 권세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당신의 그리스도인지를 대중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퍼블릭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다음에 세례교육 꼭 받고 세례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인격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성령 세례, 다 함께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겠습니까? 성령 세례겠습니까? 두 개 다겠죠. 그러나 이 설교를 하는 궁극의 목적에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신약학을 배우는데 종이 하나 주고서 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설명하죠. 그거 주고 이제 앞뒤로 빼곡하게 써서 내야지 점수가 나오겠죠. 이 밤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날마다 인치심을 받고 세례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찔림이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누가 준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가 그 성령의 실존, 성령의 본질의 의미를 또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공부할 때 많은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39절을 보여주십시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또는 이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까이는 나, 좀 더 멀리 가까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온 열방 안에 있는 모든 먼 데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들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름받은 자들은 이러한 성령 세례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하고 죽기 직전에도 못하고 결국 갈 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메타노에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그 길로 가겠죠. 인생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위대한 선언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여러분의 입술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40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첫 번째 그 선물을 좀 더 부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배신이 난무하는 세대죠. 그런데 누구에게 패역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검을 들고 대적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나름대로 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뭐 하면 좋고 뭐 말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요, 베드로의 목을 걸고 한 설교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죽어도 좋다, 그냥. 이 설교를 하고 죽어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그가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지금 크게 4가지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2번째 선물, 우리 함께 41절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예수 앞에 돌아온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이 무려 그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나 플러스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될지어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거기 안 있어 봐서 잘 모르죠. 정확히 기록된 것은 최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 이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믿는 자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 이거죠. 정말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120명이 3,000명 됐어. 무려 25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50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성령의 2번째 선물은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할지어다. 건강이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자매랑 제가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꼭 부흥돼야 되나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꼭 부흥돼야만 됩니까? 그래서 근데 질문 자체가 좀 공격적이라 가지고 제가 잠깐 당황하고 잠깐 머릿속으로 주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탁 5초 정도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네,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됩니다. 응? 부흥하지 못한 교회는 미안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데마다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영성이 늘어나고 복음의 진리가 확장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주 앞에 복시켜서 교회가 부흥하고 인생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 그것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자리에 증인이 있어.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갑자기 태도를 탁 누그러뜨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도들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저의 목회가 흥왕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책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 세종의 기쁨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일단은 사이즈가 업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성장을 추구하냐? 성장 못하는 교회들이 찾는 변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도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럼 그 부흥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4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는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의 때가 있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부흥하는 교회들의 현상, 사도의 가르침이 풍성해집니다. 42절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기쁨으로 교제를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소유를 나눠 떡을 떼어서 내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남의 입에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저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또 함께하지 않았지만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만들 재간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교회,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관용으로 포용하고 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셔서 성령의 선물, 구원의 기쁨, 부흥의 영광,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흥왕함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